오늘은 삶의 복의 기준을 바꾸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저도 이제 금요기도의 이 설교를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지금 팔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들은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마치 하나의 계단과 같아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저번 주에 보았던 이 두 가지의 이 복, 심령에 가난한 자, 또한 애통하는 자에 대한 복이 바로 세 번째 복까지 이어지고 또한 네 번째 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온유함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내적 관계가 성품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온유라는 것은 가난한 심령과 애통해하는 심령을 통해서 생긴 내적인 파워,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철 같은 내적 확신을 말합니다.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온유와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이 팔복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온유한 자에 대해서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도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이 호이 프라이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오늘도 이 헬라어의 어순에 보면 마카리오이,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복의 기준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고한 행복을 느낄 때 우리는 복을 받는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의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상태가 복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충만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에 주신 말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 온유한 마음을 가져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곳은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가장 먼저는 아니고 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용된 단어 프라이스입니다. 여기에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라이스,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큰 말을 탈 수도 있었고 멋진 어떤 그 당시에 권력을 상징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성경은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온유하다, 프라에이스하다라고 오늘 헬라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배울 때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것과 억제된 성품을 말합니다. 또한 온유함은 제어된 힘을 말합니다.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프라이스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괴로움을 당하는, 겸손한, 부드러운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지 않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갖고 있으며, 또한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온유하여 넘길 줄 알며,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폭력과 복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폭력을 행하거나 복수를 하는 자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자신의 힘을 제어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폭력과 복수를 통해서 자신의 힘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온유한 자는 결국 나의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자입니다. 분명히 폭력을 행할 수 있고 복수를 행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참아내는 힘을 온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곧 온유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지어서 이 철로역정을 지은 존 버녀는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미 엎드린 자는 넘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시요. 이미 엎드린 자는 넘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온유함을 어떤 행동으로 상징할 때 엎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 자는 다시 넘어질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하는 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엎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넘어질 것을 걱정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상태를 이 온유함의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이미 찢은 사람입니다. 심령에 가난하며 애통해하고 자신의 죄악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절실히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겠구나. 저번 주에 이 심령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떠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난함을 말할 때에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어를 해야만 하는 가난함의 상태, 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국어를 통해서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임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자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유함을 간구하는 것이죠. 상한 심령이 자신의 죄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심령에 가난한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인 것을 알고, 내가 온유한 것은 나와 비교하여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겸손하게 엎드린 자가 온유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가난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심령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을 때, 그 임재 속에서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어떠한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런 하나님의 깊은 임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존재의 발현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앞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첫 번째 모습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나의 내적인 이런 빈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려져서 주님의 깊은 임재에 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하시는 그의 성품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 앞에서 섰을 때에 내적 빈곤을 철저하게 느낀 자 안에서 느껴질 수 있는 절대적 평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그분의 존재를 느끼며 그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일체의 평정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강철 같은 신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둥같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자입니다. 나 스스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또 온유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무런 변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존귀하심을 바라보니 나의 존재가 바뀐 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원하기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 깊은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 그냥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앞에
온전히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깊은 임재의 상태가 바로 있어야만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팔복의 세 번째 단계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있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 이 성경에서 이 온유한 자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번뜩 생각나는 사람이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면의 그 누구보다도 온유했다라고 말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두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민수기 12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리고 곧이어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하는 이 본문 속에서 모세의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모세의 어떤 문제 상황이 있었어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미리암과 또한 아론에게 어떤 문제 상황과 같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따지는 것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되려 말해줍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런 다음에 모세가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말들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적인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누가 그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그의 생명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 일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이 일을 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느낀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의 살아계심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것, 모세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임재 속에 살았습니다. 이 모세가 느꼈던 온유함의 절정이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그가 당한 모든 일 속에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도 오직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임재를 느낀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강철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적 확신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신과 같습니다. 그 자는 오직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느낀 자만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오신 우리 모든 충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요, 그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신다. 너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일 내가 다 듣고 있고 보고 있고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을 주는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팔복 속에서 어떠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때에,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느낄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선물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받을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았죠. 천국은 조금 더 넓은 의미라면 이 온유한 자가 받는 기업은 좁은 의미입니다. 우리 한 명 또한 우리 가정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과 같은 기업을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현세와 내세, 지금과 미래 이 두 가지를 둘 다 말하고 있죠. 이 천국의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현세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온유함을 통해서 기업을 얻은 자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것을 통해서 현세의 기업을 얻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오랜 시간 쫓겨다니는 세월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윗이 엔게디 굴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고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잠시 용변을 보기 위해서 한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에 마침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그 굴에 은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 옆에 있는 부하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은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사울의 뒤에 갔어요.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당장이라도 칼을 내뻗을 수 있었지만 그는 사울의 겉옷자락만 이렇게 베었습니다. 훗날에 다윗은 이 겉옷자락을 벤 이 사실조차도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베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한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뵐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 땅에서 온유했습니다. 이 사울을 향해서 복수할 수 있었지만 복수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의 복수를 맡겨드렸기 때문입니다. 훗날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때에 이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 사건이 모든 백성들에게 다윗의 명망을 높게 하고 그의 명예가 가게 하는 사건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에서도 기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과 같은 것이 온유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억울함이 들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무기가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세해 주신 이 기업을 얻는 방법, 이 온유함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검과 같은 것입니다. 이 강력한 무기는 우리로 하여금 현세에서도 기업을 얻게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온유한 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미래적인 의미가 있죠. 이 미래적인 의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더 나은 유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은 헬라어로 텐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텐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래의 유업, 천국을 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삶의 구석구석까지 충만하여 해됨도 없고 눈물도 없는 땅입니다. 이 땅은 경쟁에 지쳐 자살하는 청소년도 없고 자신의 꿈을 펼칠 직장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젊은이도 없는 땅입니다. 인생의 노년에 자신을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서 불우하게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를 하는 노인들도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가진 재능과 적성에 따라서 스스로의 존엄성을 인정받으며 모두가 겸손한 나라,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 그는 현세와 미래까지 하나님이 주실 천국, 그 기업을 소유한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온유한 자는 더 나은 소유, 영구한 산업,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산업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나라, 예수님이 예비한 집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신령에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것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무엇을 낳을까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6절 말씀을 본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복되도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자들아. 의를 향해 배가 고프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목이 말라야 합니다. 또한 이 의를 향해서 배고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해 배고프고 목이 마르는 헐떡거리는 자들, 이 자들에게 복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줄이다라고 해석된 헬라어 페이나오는 궁핍하다, 심한 굶주림을 겪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목마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디프사오는 진짜 목마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서 진짜 배고픔을 갖고 정말 너무나도 배고픈 이 배고픔을 가지고 정말 심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복되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을 향해서 우리는 목마름을 가져야 됩니까? 이 의는 무슨 뜻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산상수훈에서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형태의 죄에서 해방되려고 하는 욕구가 바로 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형태의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의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목말라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영혼은 목마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날 며칠을 배고파하면, 우리가 금식을 하고 또한 몇 날 며칠을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정말 배고프죠.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께 마귀는 떡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너 배부를 거야 라고 하면서 떡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정말 배고프면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시장의 반찬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의 육신을 이끄는 것은 음식과 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이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죄 속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끼는 것이 복이요 우리의 삶의 참된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주림과 우리의 영혼의 이 목마름을 느끼는 자가 복되다, 행복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까? 혹시 죄에 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있다면, 죄 속에 빠져있던 시간들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주려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 목마름과 주림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마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고픕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있어야 합니다. 온갖 형태의 죄가 있을 때에 우리는 배고프고 목마르게 됩니다. 주님이 이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 그 죄가 너와 나의 관계를 가로막지 않도록 죄와 싸우라. 의를 채우기 위하여 허기지고 목이 마르기를 간구하라.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저에게 은사로 주셨던 것이 다른 은사가 아니라 금식의 은사였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금식을 너무 하고 싶어서 정말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하루 금식하고 또 다음날에 그냥 간단하게 먹고 또 다음날 또 금식하고 이렇게 하루 금식하고 또 다음날 먹고 그 다음 또 하루 금식하고 이렇게 한 몇 달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살게 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는 거예요. 죄의 유혹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게끔 유혹하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죠.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겠습니다. 금식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죄의 유혹들이 정말 거짓말같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때마다 이러한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금식을 받으시는구나. 내 배고픔이, 내 갈증이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소리로 들리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저는 삶 속에서 이렇게 절실히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온유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입니다. 죄악을 철저하게 느낀 자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함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입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끼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오늘 이 팔복의 네 번째까지 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촉구하며 말씀하시는 것은 이 의를 향한 목마름과 의를 향한 배고픔을 마치 40일이고 100일이고 우리가 금식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음식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준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먹고 싶을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이 이 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향하여서 갈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이 강철과 같은 내적 확신으로 우리 안에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팔복의 말씀, 이 말씀 네 번째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부르기 위해서 이 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노래라고 하는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채워주소서.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살이다.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모든 여정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 배고픔과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정말 100일이고 1000일이고 배고픔을 겪고 물을 마시지 못한 자의 열망과 갈망과 같이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실되게 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이러한 시간들을 겪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우리가 길게 겪고 있지만 저는 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새로운 목회자로 거듭나는 것 같은 전 삶의 여정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주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정말 너무 불안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합니다. 여러분,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지진이 났습니다. 잠자고 있는 중에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염병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말세의 때 주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징조, 이제 굶주림과 어떤 서로 간의 약탈만 일어나면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가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기와 때는 알지 못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에도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중심이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을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는다면 정말 안 되는 때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 을을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목이 마르고 너희의 몸이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줄이고 목말라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오늘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주님 나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강한 간구가 오늘 이 밤에 가득하셔서 주님의 임재가 이 시간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서 주님의 깊은 임재를 느끼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시대가 참 긴급한 시기, 급박한 시기, 주님이 오실 징조가 펼쳐지는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바로 전날에도 그 땅에 있는 자들은 그 땅이 무너질 것을 농담으로 여겼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내일이 나의 것이라, 내일이 꼭 올 것이다 라고 여겼던 그 시대에 그 땅에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그 땅이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복의 기준이 세상과 물질적인 기준으로 물들어져 있다면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깊은 임재 속에 오늘 밤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직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들 생각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막는 그 무엇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를 갈망하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향하여 목마르고 배고파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함을 애통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곧은 백성에게 부드러운 목을 주시고 꿋꿋하고 굳어버린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마음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